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적절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참으로 세상에 갇혀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던 우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나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하나님 많이 부족한 우리, 그러나 어느덧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자족이 생겼고 자만이 생겼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자족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게을러 가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며 간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쪼개놓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내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결단하는,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 선의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 다시금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참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이제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 옛것의 실상은 옛 구습을 쫓는 타락한 그러한 욕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거지가 양복점을 갔는데 거지가 새 양복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떨어진 옷, 냄새나는 옷 다 벗어버려야죠. 그런데 이 거지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묘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떨어진 더러운 냄새나는 그 옷 위에 양복을 걸치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복도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네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고 또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곳에까지 가야 합니다. 자족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매일매일 온 길을 보고 만족하지 마시고 갈 길을 바라보시고 더 그 안에 경건의 훈련으로 힘쓰는 우리의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참 예배자, 예배 어떠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참 예배의 의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예배자지요. 다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또 읽고 또 우리가
상기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들에게서 지금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분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물론 그런 하나의 틀, 형식도 쫓아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예배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사랑의 온전한 관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참 저도 집에 오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마지막 때 주시면 참 그게 축복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 특히 힘들면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를 좀 형통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축복도 될 거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사랑의 증표로 주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도와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총합하여 한마디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면 아이들이 뭔가 의미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마음에 뿌듯한, 채워지는, 남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you, who can be against you?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기쁨으로 해야 할, 또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같이 모여서 갖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자기가 본인이 받아야 할 예배를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자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과 어떤 교제를 하는지, 과연 그분에게 어떠한 예배를 우리가 올리고 있는지 우리는 또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합당한 예배와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있는데, 합당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그분과 우리의 영은, 인간은 영육으로 되어 있죠. 또 영혼육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영은 인간의 본체입니다.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그분과 신령으로 영으로 하는 자는 그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였는지 한번 스스로,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성전에 와서 땅 바닥만 밟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예배, 무지한 예배를 보았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또 그것이 세상의 것이든 인간이 만든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은 오늘 종교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말하면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고, 일반 종교는 상향 종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섬기라고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어떤 신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은 우리 오늘 한국의 기복신앙이나 한국에서 중심에 이제 그것이죠. 나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것 또한 나 중심적인 예배인데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기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한 부분입니다. 모세, 아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대사장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임명식을 하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성소 안에 불을 이제 켜놓지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인지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성소의 불이 그들을 삼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세요? 뭐 그만한 일 가지고 뭘 죽이시고 그러십니까? 그냥 좀 책망하시면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그냥 하시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걸 가지고 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먼저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과거 형태로 되어 있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쟁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과 전 유다와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런데 이제 이미 적들이 그 앞에 다가와서 진을 다 치고 이제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게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와 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무슨 이유인지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씩 이 지파들이 흩어집니다. 기다려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급한데 환경은 촉박한데 사무엘은 안 오고 군인들은 이러면 우리는 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가는 이런 상황에 사울이 보기에 이거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빨리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느니라.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급박하고 할 수 없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꼭 주일 예배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주일날 비즈니스 안 하면 비즈니스 망하니까 이러한 여건이라서 마음으로는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또 사무엘 하 6장에서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앞에 갔다가 그 하나님의 궤가 뺏겼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우사는 레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방법이나 율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배운 자입니다. 그런데 아니 데리고 오다가 소가 뛰어가지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질까 봐 그 궤를 막 순식간에 붙잡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죽이셨습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특히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이 강목을, 가로대를 끼워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우사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소마차 위에다 얹었습니다. 그게 뭐 갈 길이 멀었든지 산길이든지 뭐 길이 아주 좋지가 않든지 이유는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마차 위에다가 하나님 궤를 얹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스럽게도 이 소가 날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본 우사가 급한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희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것도 잘 아는 사람이 우마차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얹고 가다가 그렇게 해서 실수해서 죽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전통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야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폐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의 정신이 있고 법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의 정신은 본질이고 법의 방법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틀을 지키기를 중시하며 그 법의 본질이고 그 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과 정의와 이런 믿음의 사랑의 부분들은 다 빼뜨려 먹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자기의 자녀로 지으시고 그의 모든 사랑 가운데 두시고 죄되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취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대신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때 묻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교제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십니까? 합당하지요. 그것보다 더 합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을 경시하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할 때는 하고 원치 아니할 때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분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죠.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모든 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제가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적들은 앞에 와 있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안 와서 다 흩어지는데 제가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사울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울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여건을 바라보고 있죠. 아론의 두 아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술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 하나님의 큰 특권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고 이제 임명식도 받고 성소에 자기들 순서가 되어 들어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경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그 불이 어떤 불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 죽었다고 쓰여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요구하셔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모든 것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그분의 축복 가운데 나왔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맡기신 것이며 이 땅의 삶이 그분의 축복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에게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던지듯이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리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요. 마땅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아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hased after God's heart.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죠. 마음에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이 관계에, 이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여기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의미 있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사시려면 시작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항상 전심을 다하여 높여드리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명기 6장에 그 쉐마가 그것 아닙니까? 너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바라기는 삶 전체 24시간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예배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작게는 이러한 주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예배라, 하나님이 마음에 참으로 충족하신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두렵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